따라 하십시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능력. 자, 여러분, 성경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약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담은 지력으로, 또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흙은 부서질 수밖에 없고 갈빗대는 부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약함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통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원래가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과 착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렇게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는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좋은 예로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세요. 기독교 기초가 되는 교리를 이렇게 책을 썼던 이 깔뱅을 보면은 그는 얼마나 약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병원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불러. 이만큼 그 사람은 몸이 약한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진리를 갖다가 이렇게 기록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여러분, 그는 국민들의 큰 추앙을 받아가지고 사선을 했어요. 이 역사에 미국에서 가장 귀한 이렇게 집권한 대통령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한 자들을 들어서 쓰시고 약할 때 크게 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스스로 영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이런 이단들의 현혹되어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이렇게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능력을 받게 된다고 하신 교훈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울에게 환상과 계시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능력 있는 큰 주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에게 교만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다가 육체 사단의 가시를 찔러 넣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이 가시 좀 내게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병을 좀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여러분 그렇게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고, 약할 그때, 내가 약할 그때 강하게 된다는 이런 은혜를,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육체로 인해서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에게는 이 가시를 통해서 그에게는 수많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에게도 예수님처럼 귀신이 쫓겨가고 많은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서 믿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은 가장 크게 이렇게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12 제자들을 다 보세요. 그들은 다 무식한 어부여들이었어요. 그리고 죄인인 세리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기독교가 설립되는 기초가 놓여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어떻게 강하게 하시느냐? 자, 첫 번째로 가시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따라합시다. 가시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줬다고 했었는데, 자, 바울은 보통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그런 환상과 계시를 받았어요. 그는 복음 전하다가 어디 갔다 왔어요? 천국까지 보게 됐어요. 그는 하나님이 능력을 이렇게 부어주시고 권능을 받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받은 계시가, 우리가 오늘 또 은사와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고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면 나에게도 이런 가시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는 자기를 찌르고 아프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이것은 나를 쳐서 나로 하여금 너무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불순종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육체에다가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시가 그저 이렇게 가시로만 있을 것이 아니고 그 가시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더 큰 일을 하게 되고 더 큰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왜 내 병은 고쳐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질고가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하게 되면은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고 범민과 고난이 따라오면 신체 장애가 나타나면 사업이 실패하고 인간관계가 얼어지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가시가 이렇게 나를 찌르게 되고 고통스러운 이것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불러 택하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능력과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육체 가시는 마치 자동차에 이렇게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브레이크, 제동 장치가 있잖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오늘 또 교만해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하게 사는 이런 것을 여러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몸에다가 뭐를 찔러 넣었다고요? 이 가시를 갖다가 찔러 넣었다 이 말이에요. 자,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막 자기대로 달리다가 막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가시는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브레이크 역할, 자동차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기도가 응답인 데는 그 자체가 응답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도가 응답 안 된 데는 그 자체가 응답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너무 그 가시가 고통스럽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3번이나 하나님, 이 가시 좀 내게 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3번이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은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3번 기도하셨잖아요. 그 십자가 지나가게 달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게 하신 거예요. 자, 바울의 기도가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 섭리에 어긋난다면 3번이 아니라 30번을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만족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인 입장에서 아이고 내가 아파 죽겠는데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내가 어떻게 삽니까 하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만족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 입장에 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만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능력이 약한 데서 뭐게 되기 때문에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이 가스에 찔렸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이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고통스러운 그 가시가 결국 축복을 만들어줍니다. 따라합니다. 고통스러운 그 가시가 결국 축복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약할 그때 주의 능력이 머물러서 강해진다. 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절대로 손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가 부족해요, 내가 약해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간섭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시를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가시가 얼마나 찌르고 고통스럽고 아프게 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래도 그는 뭐 했다고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했습니까? 기뻐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가시의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시를 아무에게나 주세요? 하나님은 가시를 아무에나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 택한 사람,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크면 축복도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한다. 자, 우리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게 되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강한 그에게 믿음이,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부와 기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가 되사 하나님의 주의 손에 능력과 권세가 있사오니 모든 자들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결국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주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여러분 잘 되게 되고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되는 것은 주의 손에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게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오늘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오늘 내게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약한 것은 정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서 오늘 또 강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주시고 오늘 또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것은 우리에게 불행인 거예요, 행복인 거예요? 약한 것은 불행이 아니고 행복인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